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합독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년 만에 뵙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밤에 송우연 기념예배 함께 드리고 이제 2023년 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냈어요. 바울의 그동안 본인의 신앙 그 모습을 과감없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특히 그 중에 자기를 죄인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괴수라는 말을 썼지요. 가장 우두머리라. 그러면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랬느냐? 그는 율법에 정통을 했고, 그런데 율법을 정통한 것이 나쁜 것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좋은 것인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목적,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저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에다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너무 열심을 다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이제 핍박하고 감옥에 넣는 그런 일까지도 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9절을 보면 율법이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하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상 이 모든 것이 다 바울에게 해당된 내용이었어요. 불법한 자, 복종치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그리고 거룩하지도 않고 망령됐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남색하고 거짓 맹세, 하나하나가 다 바울 자신에게 해당되었던 내용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나를,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자기가 구원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변신시켜 주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다. 이 은혜를 디모데 너도 체험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이 복음을 바로 증거해라. 이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의 목회 서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18절에 이 교훈으로 그랬죠. 이 교훈으로. 자, 이 교훈으로 명한다. 무슨 교훈일까요? 그저
과거에 자기가 열심을 냈던 율법에 열심을 냈던 그 교훈 아니라고 말이죠. 뭐예요? 바른 진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너에게 가르쳤지 않느냐? 그래서 너도 구원받았지? 이 교훈, 바른 진리, 그리고 그동안 잘못되었던 거, 이 앞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신화 이야기, 족보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에 몰두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죠? 지금 유럽 신화 같은 거 다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재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현혹되어 가지고 읽어요. 읽기는 읽는데 그건 허무맹랑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몰두하지 말고 바른 진리, 바른 이 교훈으로 이제 명하는데, 이 예언으로 이제는 바로 바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힘써라. 무엇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서 어때라?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제대로 가지면 우리의 싸움에서는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믿음을 갖고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 뭐 요한 뭐 선지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고백했지요. 바로 이 고백이 있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요. 지금 우리 전부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는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야 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때까지 믿는 예수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곧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믿지 아니하면, 예수란 이름은요 유대에 가면 시글시글해요. 이 사람도 예수고 저 사람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 그건 잘못된 믿음, 헛믿음이에요.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는 거, 이 믿음, 이 믿음의 교훈. 여기서 이 교훈이라는 건 그걸 말합니다. 바른 진리.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옛날에 존재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해놓고 가만히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사실을 믿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한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거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지.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뭐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그것은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성경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비전이지, 믿음이지, 그저 자기가 믿습니다,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이 믿음을 가지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말을 이제 성경적인 내용으로 쭉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첫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그랬어요? 나는 내 말을 한 거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말한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단순한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참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다, 이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심을 가지라 했는데, 양심은 양심이라도 착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 가운데 삐뚤어진 양심이 있지요. 잘못된 양심이 있어요. 본래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때묻지 않고 거짓이 없고 순수한 그런 마음, 이것이 하나님 주신 양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세계, 푸틴도 정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참 우리 마음속에 참 안타까워요.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람을 죽이라는 것일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잘못된 양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살인자들 가만히 보면 참 저런 사람들이 양심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험악한 그런 무리들이 있지요. 그런 양심은 하나님이 본래 주신 양심에서 벗어난 양심, 비뚤어진 양심, 잘못된 양심이고, 여기서 착한 양심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양심.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을 다 구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양심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믿음 안에서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착한 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양심을 자기가 망가뜨리고 그리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정말 아름답고 선한 이 양심,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물의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 모든 도덕적인 의식, 지각, 본성,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착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둔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참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 세계를 잘 알지 않아요. 목회자들 가운데 참 비뚤어진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알아요. 그런데 양심은 비뚤어져 있어요. 문제지요. 오늘 우리는 정말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는 믿음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너무 뻔한 건데요. 그동안 너무 우리가 잘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이 금년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선한 싸움에서 승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싸움도요, 막 죽이고 패고 땅 뺏고 푸틴처럼 저렇게 다 때려 그런 싸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바로 사탄과의 싸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싸움을 싸우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진리 위에서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은 바로 진리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을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사탄은요, 우리가 대적하지 아니하면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요. 성도들도 넘어질까요? 넘어져요. 예를 들어 봅시다. 누가 있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예를 들어놨잖아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넘어졌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져요. 그런데 왜 넘어질까요? 넘어진 이유가 있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후메네오는 어땠어요?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못했다? 파산했다. 그러니까요, 결국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손된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은 어젯밤에도 이야기했듯이 결론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낫다고 잘못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면 때로는 참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갖는데 도전을 받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그때 넘어진다니까요.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에요.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니까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믿음의 생활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온다고요? 박해가 없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 박해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알면 교만할 수가 있을까요? 이걸 알면 교만하지 않는데 이걸 모르니까 혹은 이걸 무시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했고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정말 주일도 안 빵, 그건 다 하나님이 보셔요. 다 아셔요. 그러니 너 그런 줄 내가 아는데 그래도 박해가 와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전라도 표현이에요. 박해가 와야. 박해가 온다 그 뜻이에요. 박해가 옵니다. 그때 어쩌라고요? 양심을 버리지 말고 믿음의 파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러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믿음의 배교자가 되지 말고 배신자가 되지 말고 사탄과 타협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이 배교자요, 변절자요, 타협자. 사실상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은 한시도요 우리를 가만두려고 안 해요. 우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깎아내리려고 하고 우리가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밟아버리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든지 사탄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했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삼키려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은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우리가 틈을 주거나 기회를 주거나 내가 교만하면 사탄은 삐집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틈을 잘 하는지 몰라요. 사탄은. 조그만 틈새만 있으면 그 틈을 탁 타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코 내 기준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자. 내 기준으로 살려고 하면 자꾸 교만이 생겨요. 내 기준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배신하고 싶고 변절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그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탄이란 놈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을까요? 사탄의 공격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사탄의 공격 목적 1차 목적, 2차 목적이 있습니다. 자, 1차 목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우리가 죄에 지을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지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요. 그래서 우리 시선을 자꾸 하나님 쪽이 아니라 어느 쪽을? 세상 쪽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뿐만 아니라 나쁜 생각, 곧 음욕, 미움, 정욕 이렇게 유혹합니다. 갖게 해요. 이거 1차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의 2차 목적은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알렉산더하고 후메네오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양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파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리 떼어놓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1차 목적과 2차 목적에 우리가 걸려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요? 여기 바울은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하나 썼어요. 넘어간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사탄에게 내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주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목회자가 교인이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탄에게 넘어가면 그 사람을 끌어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우려고 안 하고 사탄에게 내어줬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은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방법은 다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마태복음 보면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이 사람을 먼저 그 사람과만 만나가지고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 듣면 지도자들과 여러 종들과 함께 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것도 말 안 들면 나중에는 어때라고 했어요? 그래 내버리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에 뭐라겠죠? 그들이 반성하고 깨닫고 결국 돌이키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자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치셨잖아요. 회개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신성의 모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보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사탄에게 우리가 안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넘어가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탄에게 안 넘어갈까요? 사탄에게 안 넘어가는 방법. 넘어가는 방법부터 할까요? 사탄에게 넘어가는 방법 뭘까요? 예? 예, 교만하면 돼요. 교만하면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어떨 때 교만할까요? 하나님은 자꾸 내 양심에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너 성경에 뭐라고 했어? 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때 어때요? 무시해. 무시한 거 뭐예요? 교만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어제도 그랬잖아요. 사울이라는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릴 때까지는 그래 좋은 마음이었어요. 기다리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무엘이 안 와. 시간 내에 와버리면 될 텐데 시간 내에 안 오니까 아이고 내가 제사 지내야지 하고 지냈잖아요. 교만이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거지. 또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어느 때 오냐면 야, 안 돼. 이것은 죄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하면 안 돼. 자꾸 자기 생각 속에서만 자기 마음 속에서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것이
죄의 유혹에 사탄의 이 공략에 안 넘어갈 것 같아도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사탄은 그걸 노려요. 그래 너 아닌 거 알지?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된 줄 알잖아요. 그런데 야 매 주일 52주일이라 1년인데 한 주는 빠져도 괜찮지 않느냐. 한 주 한 주 어때요? 그러니까 넘어간다니까요.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닌 줄 아는데만 하고 있으면 사탄은 그걸 파고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만 하면 그것은 결국은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을려니 몰라도 사탄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너 지난주에 빠졌잖아요. 이 주에도 괜찮아? 이 주에도 너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공략을 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패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제 안 넘어가는 방법, 사탄에게 안 넘어가는 방법. 성경에 보면 수백 가지예요. 안 넘어가는 방법이. 그런데 그중에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탄에게 안 넘어가는 방법. 2023년도에 사탄에게는 내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비결, 하나님의 방법. 첫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사탄은 그럴 거예요.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내가 모르냐? 안다. 사탄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사탄도 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어때야 되겠냐 그 말이죠. 첫째,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확신해야 돼. 그렇죠? 확신해야 돼.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너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데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탄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갖고 사탄을 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건 머릿속으로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실 때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말했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은 다 살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 우리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돼. 사탄이 뭐라고 말하든, 사탄이 뭐라고 짓거리든 그것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니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박해가, 핍박이, 시험이, 문제가 우리에게 늘 기다리고 있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탄이 뭐라고 짓거린들, 뭐라고 유혹한들 거기에 넘어갈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승리하지. 확실합니다. 사탄에게 넘어가가지고 힘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실상은요, 참 힘들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러 있지요. 참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너 안 믿으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럴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참 안타깝죠. 나도 힘들지만은 당신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있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안 되겠다. 그거 해가지고 되겠느냐? 안 된다. 처음부터 그래. 그 서울대학교 교수 곽금주 교수 심리학 교수가 있죠. 그분이 마음에 박힌 못 하나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콤플렉스를 한 열 몇 가지를 쭉 다루어요. 그 콤플렉스가 사실상은 우리에게 잠재해 있는데 이 콤플렉스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제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극복을 못한 사람들은 이 콤플렉스 때문에 결국은 자신을 망가뜨리더라고요. 나는 왜 긍정적이지 못한가? 왜 나는 힘이 세지 못한가?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는가?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가?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가지 콤플렉스 이름도 그냥 수십 가지 한 18가지 그 콤플렉스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콤플렉스가 점점 발전하다 보면 결국 트롤 콤플렉스라는 것으로 걸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밥은 왜 이래? 내일은 왜 꼬이기만 해? 직장 상사는 왜 저 모양이야?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불평, 불만, 투정. 자신의 일의 성과는 내지 못하면서 그저 주변 환경 탓만 하는 그런 불평쟁이를 프랑스 교수 그 캐츠드 브리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바로 트롤 콤플렉스라고 한다. 이 트롤 콤플렉스란 말은 부정적인 인생관이 되어가지고 결국 불평하고 짜증을 내며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도태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심리학으로 트롤 콤플렉스
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불평이 트롤 콤플렉스로 전이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는 참 안타까운 현상을 보게 된다. 오늘 사탄에게 지는 사람들은 다 따지고 보면 자기 컴플렉스에 휘말려드는 사람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롤 콤플렉스에 빠지게 되고 고립되고 사탄이 이렇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종이 되고 말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탄의 이 정체를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자. 그런데 성령 충만이 무슨 이웃집 아이 이름인가요? 성령 충만이 뭔가요 도대체? 성령 충만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차라리 이 용어를 바꿔 쓰면 좋겠다. 왜냐하면 충만이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물이 충만한다는 것은 항상 찰찰 넘쳐야 충만이지 여기에 절반만 있으면 충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철철 넘치냐고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성령의 인도라고 바꾸자.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죄질 생각을 하거나 내가 지금 유혹에 빠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 깨닫게 하지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사람, 욥이나 욥 놔두고 다윗 같은 사람, 또 베드로 같은 사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돌아오면 될 것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맞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에 그것을 알아채고 그걸 듣고 내가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란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성령의 성령의 인도를 받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두 가지. 첫째, 내가 죄 지을 생각 혹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죄 지을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이네요. 제가 이런 죄를 지금 가지고 있네요. 내가 이런 생각에 빠졌네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사정을 내 형편을 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죄를 고백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주님이 이미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담대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요. 주님의 사랑 없었으면 아니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주님의 사랑과 용서 없었다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내가 믿어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내가 믿으면 그 자체가 순종으로 인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탄은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빠이빠이 할 겁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는 사탄의 어떤 괴계와 사탄의 유혹과 공략과 끈질긴 전략에도 우리는 어젯밤에 끈질긴 대적도 있었지요. 끈질긴 대적을 바로 세 가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두 번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세 번째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로 하나님이 승리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고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2023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